누가복음 2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숲속 오솔길을 걷는 중에 두 갈래의 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등을 하면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두 길의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길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쓰러뜨렸는데 지팡이는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워가지고 몇 번이고 쓰러뜨렸습니다. 결국 몇 번의 결과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역시 하나님이 왼쪽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하면서 자신이 원했던 길로 갔다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믿기도 하지만 말로만 믿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늘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늘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만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항해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점검하면서, 이것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 믿음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생의 항해 한가운데 불신과 불안이라는 이 암초에 걸려서 실망한 채 걷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실망하면서 엠마오라는 길로 고향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이미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다. 더 이상은 믿을 곳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실망한 채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나서 믿음의 복음의 확장이 더 크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을 보게 되는 때는 죽음과 절망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절망하고 실망한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순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전체를 다 보지 못했지만 24장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상황을 11 제자들과 모든 이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고 24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 중 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제자, 말하지 않는 이 익명의 두 제자들도 역시 그 상황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4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 하셨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실망에 차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나 은혜의 명백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기소침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언제나 신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실망한 채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띄워주시죠. 함께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들이 슬픔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인생의 고단한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실 때, 아니 주님이 다가오실 때가 있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함으로, 낙심함으로, 좌절함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 들으시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들의 아픔을 다 털어놓기까지 아마 듣고 계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이 순간, 우리의 상처와 아픔 또 슬픔을 다 내어놓고 털어놓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슬픔을 안고 길을 가던 그 두 사람을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만나는 순간이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으라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다 토해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없는데 자꾸 내려오려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자꾸 다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미쳐버리겠다 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애틋함만이 있었지 상처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다 듣고 났는데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 밑에 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 고민의 시간이 있었던 것에 대한 상처가 그 안에 쓴뿌리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지금 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토설치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들은 그렇게 터덜터덜 걷고 있는 와중에 슬픔과 낙심과 좌절의 상황 속에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두 사람의 슬픔과 근심을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들을 꾸짖는 순간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악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들이 미련함으로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고 이들의 미련함으로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두 사람의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아멘이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감의 차이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하지 않음과 게으름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불신앙적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를 쓰는 기도, 원망의 기도는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죠. 이 순간 지금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이야기, 시편 22편 16절에서처럼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고백한 그 증언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여인들을 향하여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관해서 들었습니다. 지독한 낙담으로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생각을,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다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할 때 근심이나 슬픔의 서리가 끼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근심과 낙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못하게 하는 그 우리의 생각의 부족에서 그들은 불신앙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게 선지자가 말씀을 모르고, 선지자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그들은 많이 들었고 믿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남자아이와 아버지가 동물원을 갔습니다. 아이가 사자가 보고 싶어서 사자 있는 그 우리에 있는 곳을 갔습니다. 아이가 사자굴 앞에 지나갈 때 하고 포효하고 어슬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울어?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나를 덮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울어요. 아빠는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도 무섭다? 아빠도 사자가 보여. 그렇지만 아빠는 철창도 함께 있는 것이 보인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자를 가둔 철창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효하고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앞에 철창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개 아래 이렇게 펼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보이십니까? 한 가지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이유는 성급함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조급하고 성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지 못했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과 실망의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날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실망하면서 자신들의 조바심과 조급함으로 슬픔의 가운데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모든 약속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며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삶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불신앙을 가져온 이유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 슬픔에 가득 차 있고 또 인생에 실망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 이 책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함을 사악함으로 여기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악함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련함은 배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우쳐 알기를 원하시고 직접 다가가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놀랍게도 소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자녀가 보이는 불신앙을 모욕하거나 그런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미련하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죠.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미련함을 우리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꾸짖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배어있는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세워놓으면 닻을 내립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배는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배가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닻으로.
우리는 미련하여 작은 파도에도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림 때문에 멀미를 하고 죽겠다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닻을 내리는 그 순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련함을 질책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버리시는 사악함과는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날개 품에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우리 현주소를 깨닫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죠. 그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를 몇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것들을 여러분이 믿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에, 가짜 정보에 우리는 쉽게 노출되는 그것에 우리는 쉽게 요동하고 쉽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에 사기당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기꾼이 순박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사기꾼은 노부부의 집에 종종 들러서 친분을 쌓았고 얼마 후에는 외국에 있는 이 노부부의 사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가 이제 그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유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 당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달이 자기에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 하고 속였습니다. 이 노부부는 그 사기꾼을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 몇 달을 맡겼는데 결국은 수차례 그것을 받아 갈취하고는 이제 이 사기꾼은 순간 종적을 감췄다 하는 이야기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그런 쉽게 사기에 노출되는 것들이 많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탄이 무섭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달려드냐? 가장 친근하게, 가장 좋은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예언,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차 엠마오로 가는 이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별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우리들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많은 교회에서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미국의 어느 지방의 일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마을 주민들을 다 광고를 해서 모이라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모이게 해서 함께 간절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함께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비가 막 오기 때문에 우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문턱에서 그냥 서성대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우산을 쫙 펴들고 빛 사이로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날 비가 오면 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모습이 더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믿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때 진정한 기도가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 믿음 없는 이 미련한 제자들 되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믿음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 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더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걸음의 믿음의 우리 동역자,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